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것들을 놓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들을 파악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달하는 모든 것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기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서로 제가 어떤 외부적인 자료들을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철저히 제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 본 다음에 전달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정보가 어떤 미심쩍은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어떤 외경이나 위경이나 다른 어떤 허접한 종교 문헌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공부해 본 적도 사실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투로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사탄에 대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사탄의 창조, 그의 반역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많은 사실들을 추론하고 있습니다만 알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의 타락 시점인데요. 그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조차 성경은 확실하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론하는 것은 주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사탄이 창조되었을 것이다. 천사들도 아울러서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류 신학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입장이 그렇고 그것이 지지받는 근거가 또 있다고 하면 밀턴의 신라권 같은 고전 문학 작품이 있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문학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신라권을 읽으셨을 법도 합니다. 혹은 대학교에서 문과였다고 하면 교양 과정 중에서 신라권을 조금 귀동냥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혹은 영문학을 직접적으로 전공을 했다고 하면 신라권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데 그 책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폐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성경과 접목시켜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의 군대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분히 요한계시록 12장의 스타워즈 거기에 나오는 그 전쟁을 창세기 앞단으로 끌어들여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을 서포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전쟁은 그건 미래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태초에 반역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성경에 사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는 것만치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쨌든 태초에 반역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갭 티오리, 즉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혼돈과 공허와 상당히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죠.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홍수가 있어서 그 홍수가 즉 루시퍼 홍수다라고도 소위 장난스럽게 불려지는 부분인데 혼돈을 일으켰다는 것이요. 즉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일으켜가지고 다 엎어버렸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돈 이후에 다시 6일 동안의 창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재 신학계에서는 그것을 간격 이론, 갭 티오리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어쨌든 창조의 첫째 날에 지어진 것은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갭 티오리상의 옛날이든 아니면 진짜 문자적인 6일 창조의 첫째 날이든 간에 그 첫째 날 정도에 지어졌을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창조를 본 하나님의 아들들이 별들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별들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게 되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천사로 암시되고 있는데요. 천사들을 사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탄 또한 그룹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창조되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창조의 넷째 날 이전에는 그들이 존재했어야만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역에 의해서 오염된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천사로서 지켜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갭 티어리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이것이에요. 그 사탄의 타락 시점을 무조건 하고 창세기 1장 1절 앞단으로 잡아버리게 되는 셈인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욥기 38장 7절은 그것에 상반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 어쨌든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는 아담의 창조도 지켜봤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에덴이 따로 또 다른 에덴이 하늘에 있어서 사탄이 창세기 1장 1절이나 그 이전에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첫째 날 창조되고 그를 포함해서 다른 천사들도 그랬다 할지라도 타락이 곧바로 있었던 건 아니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창조 주간이 끝난 이후에 타락했을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사탄만이 타락했을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자, 이 뱀이라는 존재가 들의 짐승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탄은 들의 짐승은 아닙니다. 그는 신분이 높은 고위급 영적 존재이고 그룹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외부에서 침입한 자가 아니라 어쨌든 에덴 동산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룹들은 모두 그 사자, 소, 사람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짐승이나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탄 그룹은 사탄이라고 안 불렸겠지만은 그 다섯 번째 그룹은 파충류와 어류, 양서류 등을 대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구리 같은 종류는 양서류도 대표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뱀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대표하는 파충류를 빙자해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요. 자, 사탄이 실질적인 기어다니는 뱀이나 다리가 달린 도마뱀으로 나타냈든 아니면은 reptilian 같은 그런 도마뱀 인간으로 나타났든 뭘로 나타났든지 간에 사탄은 그때 뱀으로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었던 사탄이 계시록 12장 9절에 가게 되면 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 옛뱀이 용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큰 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범상한 뱀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옛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탄이 이용한 짐승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맞을 것이고, 혹은 그 루시퍼가 뱀으로 변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뱀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 사람처럼 빛의 천사처럼 변신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빛의 천사라는 것은 사람인데 뒤에 후광을 둘렀다든지 아주 멋있는 미남으로 등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탄이 몇째 날 창조된지와 상관없이 그 죄악이 발견되기까지는 약간의 소위 말해 갭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 전까지 사탄은 자신의 길에 완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이게 오르내린다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대체? 불의 돌들. 일반적으로 이걸 주석가들이 보기로는 어떤 석탄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떤 거룩한 불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추론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제가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소중하게 발견한 지식 중에 하나가 일단 별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불타는 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불타는 돌. 둘째 하나 창공에 있는 조그마한 불타는 돌들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거대하지 않은 별들 사이로 사탄이 오르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들의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운다면 사탄도 지구보다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져야겠지만 별들이 크지 않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탄은 에덴에서 창조되었으며 그 셋째 하늘, 그 북쪽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산 사이를 오고 가고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과 하늘의 성산 사이에는 불의 돌들, 즉 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에서 사탄이 죄를 짓게 된 상품 또 폭력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덮는 그룹 신분이었던 사탄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멸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셨다시피 둘째 하늘에 있는 별들 가운데 머물다 할지라도 그는 대환란 때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17절에서는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고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대환란 때 또 그렇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에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소위 사탄의 반역, 추방 이 사건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뱀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에게 경고와 심판이 내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사탄의 군대가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처벌과 심판, 최종 심판 또한 미래로 작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때 바로 집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집단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래적인 사건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태초의 사탄의 반역 같은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 자체가 그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것은 사실이고 그가 타락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떤 대단위의 천사 반역이라는 것은 그때 동반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꼬드겨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것, 그것이 오히려 중차대한 천사의 범죄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나중에 더 많은 숫자가 반역하고 쫓겨나고 하는 일이 7년 대환란의 중간 시점에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쨌든지 미래적인 사건이지 창세기 앞단에 발생했던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린데 나는 그 밀턴의 신라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는 심지어 이제 클라스 라케인의 세대적 진리 또는 이제 갭 티오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야, 사탄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 그 당시에 반역하고 쫓겨나고 엄청난 물홍수가 일어나고 그거 맞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기존의 편견과 지식과 상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학자들이 항상 모든 것들을 가이드를 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실수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를 쉽게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단 사람들의 인정을 널리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들 자신이 써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세대적 진리라든지 라크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석서들과 전문 서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을 살면서 책 한 권을 써서 출판을 안 해봤으니까는 그런 부담감을 못 느껴본 입장에서 이해를 간접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책을 써놓고 그걸 대중에게 읽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론을 고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거 토시 하나라도 바꾸려면 이게 골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담 없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저는 책을 쓴 적도 없고 어떤 논문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저는 간격 이론에 대해서 그건 다 틀렸어, 그거는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된다, 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간격 이론 일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타락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태초의 천사들의 반역 같은 사건은 성경에 명시가 안 되었고 오히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계시록 12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매우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간은 서두로서 잡았기 때문에 너무 긴 얘기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려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멀미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같이 말을 매끈하고 유려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으시다시피 어떤 사족을 붙여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중복해서 자꾸 얘기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호소력 있게 압축적으로 잘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 회차를 늘려가면서 자꾸 하지만은 이게 참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핵심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이게 이제 아나운서적인 기질이 있고 기술이 없는 이상에는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몇 시간 동안에 차고 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도 절대 이거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퍼펙트한 방송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실수를 줄이려고 이 분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시청자 별로 고려 안 하고 1시간짜리도 만들어 보고 1시간 반짜리도 심지어 만들어 보고 그건 비디오로 찍었었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했는지 제가 생각해도 용한 것이에요. 그렇게 길게 하다 보면 실수에 실수 연발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10분짜리, 15분짜리 이렇게 이제는 15분이 넘었지만은 이렇게 짧은 분량을 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심리적인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잡설은 이제 대충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주제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